12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밤에 초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좀 자고 오늘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하려고 10시 반쯤에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1시간을 투척거리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잠이 와서 부지런히 집에 갔는데 바깥 바람이 차서 그런지 잠이 다 깼어요. 그래서 다시 12시 넘어서 오는데 버스가 휙 지나는데 나도 모르게 광고판을 봤어요. 버스 광고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다 때가 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보면서 계속 교회에 오면서 되씹어 보았어요. 묵상해 보았어요. 다 때가 있다. 그렇지. 때는 분명히 있어. 그런데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문구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도 그것은 분명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정말 때가 되었을 때에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때를 기다리되 잘 준비한 것만큼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냥 문구 그대로 다 때가 있어. 그냥 기다리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기회는 절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며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벌써 굉장히 해이해져서 코로나를 거의 잊고 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부터 멀리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년 넘게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서 갔습니까? 코로나가 없는 세상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교회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카페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어디에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아직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걸린 사람이 정상이고 저 사람들은 특별히 무쇠로 만든 것 같아. 이 땅에 그 어느 곳도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철저히 마스크를 썼는데도 코로나에 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디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이 있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끝을 맺어요. 시편 1편과 2편은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였다. 그런데 둘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하고 시편 2편 끄트머리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결말을 할 때에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표현 방식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편 1편과 2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웃는 사람은 복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반역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비웃음이고 냉소적 웃음인 것이지요. 근데 더욱 문제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처구니 없고 못마땅한 행동이 하나님의 비웃음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런데 여기 진노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2편의 12절에 보면 진노라는 말이 한 구절에 2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만이 최고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누구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특기가 그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뻑하면 뭐 저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적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 군왕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지요. 권력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의 왕들, 신과 같기 때문에 권력과 재물과 땅,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 복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복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도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권력이라는 것이 천년 만년 영원토록 대대손손 만년 영원하게 이 권력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권력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수천 대 이르러 복이 되지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때가 되면 아니에요. 땅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헌신을 심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장중에 머물러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조차 대적하고 무시할 정도로 자기들의 권력만을 최고로 여겨 사는 사람들, 자기의 재능과 자기 능력만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 인간과 세상의 주인으로서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시편 2편에 소개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더 높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비웃으시고 오만불순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분노하다는 말은 때로 모여서 소동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말은 은밀하게 미실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베탑 사건일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살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을 올라가서 잠시 안 내려오니까 그새 그 시간을 못 참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 조금만 살만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구약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는 사람,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단순히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떨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 있다고 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교훈을 따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간의 권력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절에 지혜를 얻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지혜와 또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2절에서 얘기했는데, 단순히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자기의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함부로 망령되이 자기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금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보실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아이고, 떨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두려운 공포로 끝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두려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굉장히 기뻐. 막 너무너무 신나. 근데 막 눈물이 콸콸콸 흐르는 거야. 여러분, 슬플 때 눈물이 나야 되는데 왜 기쁜 데 눈물이 나는, 이게 뭔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입맞추라는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도 시편 1편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교훈들을 우리가 따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오늘 시편 2편이 바로 시편의 2째 편이지요? 네. 지금 우리가 시편 2편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2편, 7편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빨간 글씨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뒷부분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시작했고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단지 복뿐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죄악 구덩이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세상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는 너희는 반역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세상과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죠. 시편 2편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만 아니라 적대적인 소동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여 걸게하는 것입니다. 또 은밀하게 무엇을 꾸미고 작전을 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헛된 일을 꾸미는 어리석음의 소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모략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대적을 하지만 그 얼마나 어리석음의 소치요 타락한 세상의 본성이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소동을 일으키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편 2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웃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인들이, 아니 결혼하신 부부들이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고 뭘 해서 부모 몰래 뭘 해도 어때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말로 그렇죠?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자기 깐에는 최고의 지혜를 짜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찮게 보이겠어요. 또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라 했는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죄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처한 영적 현실입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이 올 것이고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해 주었고 이제 다시 살아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의 주로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자 하나님 기름 받은 자의 행사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전파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을 세상에 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차례나 성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한 번은 주께서 세를 받으실 때였고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준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30평 사신다고요? 100평 사신다고요? 천국에는 그보다 더 큰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내 집에 들어간 입구에 문패에 김선민이라고 써 있으려는지 모르겠네. 다른 집 가면 어떡해. 이런 것이 즐거운 상상이요. 행복한 고민이요.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집 못 찾아가면 어떡할까요?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주님의 대의 임령에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려 하도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철창으로 그물을 치고 아무리 철벽으로 둘러싸도 질그릇 깨듯이, 여러분 질그릇 깨보셨어요? 화분 깨보셨어요? 장독대 깨보셨어요?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단단한 줄 알았어요. 너무 쉽게 깨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순다라는 말 앞에 사용된 깨트린다, 더 강한 표현으로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어 박살을 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짤지라도 그들의 일은 다 허사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누구를 붙잡아야 출세길이 보이는지,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철에 보면 여러분
딱 보잖아요. 누구의 줄을, 어느 줄이 튼튼한 줄이고 끊어지지 않는 줄인지를, 그 줄을 잡아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잡아야 돼요.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에요. 그 줄은 세상에 끊을 수 없는 줄이에요. 그 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붙잡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손을 놓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역과 대적함을 일삼는 자리에서 이사가야 돼요. 그 자리는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머무는 자리라면 빨리 이사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곳으로, 구원의 빛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심으로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되 예수님으로 행복이 배가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